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의 3장 5절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9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자 찾아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3월의 셋째 주가 시작됩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는 4개월 동안 3월은 지혜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 첫 주에는 지혜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기도의 지혜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셋째 주부터는 지혜의 선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지혜에 관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운전면허 다 갖고 계시죠? 운전면허 안 갖고 계신 분 없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에 내 운전의 실력이 평균적으로 저는 그래도 조금 위에 있다, 평균적인 그러한 실력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마음으로. 네. 아마 여기 면허가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극소수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운전면허를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운전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운전자들에게 대부분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높습니다. 90% 이상이 높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90%가 나는 평균보다 높다,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력한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봐도 이런 확률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착각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운전면허의 실력의 하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지혜를 포기해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혜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지혜를 너희들이 선택해라, 진짜 지혜를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지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지금 계속 지혜 말씀을 드리면서 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보기에
맞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땅의 지혜입니다. 나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 맞는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맞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땅의 지혜,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 맞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 그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잘. 물론 맞을 때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지혜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나는 땅의 지혜입니까? 하늘의 지혜입니까? 내가 맞는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맞는 지혜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확신의 지혜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확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의 지혜는 결국 길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길을 다시 바꿔서 인도하시는 분은 확실합니다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지혜는 길을 잃게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명철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그 명철이라는 단어는 내가 이해한 어떠한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논리들, 내 지식들,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의 명철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이런 태도죠.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데 내가 경험으로는 이게 확실해. 내 경험으로 봐도 이게 맞고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판단이 항상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다. 다시 말해 그 인간의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한계적이죠. 우리의 이 뇌의 두뇌를 100% 사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기능을 100% 사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작 해봤자 많이 사용하는 사람 뭐 10%나 20%나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몸의 어떠한 신체 기능을 다 그렇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몸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우리의 모든 경험과 환경을 우리의 몸과 생각으로 어떻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지금만 보며 판단을 합니다. 아니 뭐 계획을 할 수 있죠. 계획을 하고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먼 미래를 판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고민할 때에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상황들만 보이는 상황들만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그 모든 것까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확신, 나의 판단, 나의 경험에서 오는 그 지혜는 그것을 따르는 것, 맹신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투에 이제 앞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왕이시여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기도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흩어지려고 합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내가 제사라도 드려야 된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판단은 합리적이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없으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 라는 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 같습니다. 군대가 흩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로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결국 어떻게 한 겁니까? 바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판단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이 사울부터 끊겨버리는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고 맙니다. 왜 이런 사울이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이 지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이라고 한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을 누가 뽑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 지식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자기의 지혜를 더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에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는 기도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자기의 계산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내가 계산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해가지고 내가 먼저 판단해 버리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의지를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씀보다 경험을 더 믿습니다.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 말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자기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황. 이것이 먼저인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의 이 세 가지의 어떠한 특징이 시작된 순간 이미 나는 교만의 앞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런 상황과 그런 실패를 내가 경험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를 너무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나의 확신, 나의 경험, 내 상식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신 스스로 믿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실패라는 오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지혜 필요 없어. 너희들은 똑똑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무식해, 미련해.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진짜 지혜를 선택해라. 너희들이 정말 나의 지혜를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 그 길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우리 길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찾아오고,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회개해서 180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물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계획적이고 섭리 가운데에 당신의 어떠한 그 사역에 사용하시고자 연단시키고자 그 일들을 미리 고통 가운데 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 힘듦은 다 우리의 자기의 지혜를 확신하고 믿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하는 지혜가 길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길? 나의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6절과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이나 명예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 삶,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어디로? 하나님께서 뭐 지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명령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믿고 나가라. 그 믿음 가운데 나갈 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먼저의 어떤 행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됩니까? 바벨론의 2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가자마자 어느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왕의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기도하느냐, 그 문제에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내가 위험해지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 결과 성경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을 가리켜서 어떠한 왕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떤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하다, 다니엘이 그 나라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남들보다 얼마나 똑똑했을까요?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도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드신 것은 자기의 확신의 지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의 확신과 지혜를 따른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사람에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항상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먼저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업, 하나님 내 직장, 내 가정, 내 이 고민과 문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고민하면서 물어보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발을 딛는 순간인 겁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에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두 번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우리 바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물론 그 즉시 응답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바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나가는 거죠. 무슨 단계예요? 내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 내가 뭐 오늘 창세기 읽어야지, 내가 오늘은 요한복음 읽어야지,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처럼 쫙 빨려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은 여러분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남들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 아유 저 멍청한 놈, 저 무식한 놈, 저거 따라서 저거 뭐 살겠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발을 디디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시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야샤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야샤르란 단어는 뭐냐면 내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내 길을 방향을 인도하는 것,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것, 그것이 지도하다라는 그 단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서 내 길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 그러면 내 발을 앞장서는 순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겠다. 앞장서서 네 길을 열어주겠다. 너의 그 평생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네 길을 지금만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 시제가 아니에요. 시제를 살펴보면 이건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계속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지혜가 있고, 나의 확신의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맞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이 항상 같다 안 같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진짜 지혜는 내 판단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어떠한 그 상식들을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결정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택해야 될 일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민들, 걱정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가 먼저 앞장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내 판단이, 내 지식이나 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